모세는 구약의 아브라함과 함께 아주 거대한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큰 인물의 두 산맥을 말한다면 아브라함과 이 모세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개인 가정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셨던 그 족장들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모세 때에 이어서는 한 민족을 이루어서 국가적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전개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해서 참 드라마틱하지만 경건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정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동의 대화 드라마가 전개되는 참 이야기 같은, 꿈과 같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모세의 생애였습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는 모든 과정들이 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들이 이렇게 이겨냈다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그 나라가 바로의 통치 아래 있었고, 바로는 명령하여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는 명령을, 살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노예로 있지만 그들의 소망과 꿈은 아들들,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꿈이 자녀들입니다. 자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아들이라는 존재는 장차 그들의 미래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꿈을 상실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암울하게 멸망으로 빠뜨리는 무서운 명령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속에서 참 이 명령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속수무책의 엄한 명령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그 기도와 눈물, 석 달 동안을 믿음으로 숨겨두었다. 목숨을 걸고 자녀를 숨겨두고 또 석 달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참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의 어린 아이를 놓고 나일강에 아이를 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그 요게벳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이 되어져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유모로 들어가서 자기 자녀를 공주가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이게 공주도 알지 않겠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자녀라는 것을 알겠지만, 너무너무 자녀를 갖고 싶은 그런 공주의 입장에서는 또 그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그 마음을 주니까 이 아이를 자기가 키우고 싶다는 그런 강렬한 욕망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기르는데 젖을 먹어야 되니까 그때에 참 이렇게 모세의 친엄마가 유모로 등장해서 젖을 먹이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까지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죠. 그때 이 아이를 이안고 참 암암리의 기도와 눈물로 그에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이,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장성하여 어릴
어릴 때의 눈물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게 여겼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기도로 심은 이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많고 환난이 오고 내게 어떤 불행이 닥친 것 같아도 그 원인 때문에 내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내 심령이 겸손해지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씨름하고 내 믿음이 견고하며 나아가면 끝은 반드시 선한 합력해서 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잃어버리고 세상 것 잘 된다고 따라갔다가 다 보면 나중에 결과는 되는 것 같았는데 기한전에 떨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큰 세계를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아니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결과가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세는 이 어릴 때에 이렇게 한민족을 이루는 역사의 시발점이 그의 태어날 때부터 정말 이 아슬아슬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와 눈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출애굽기 보면 죽을 때 보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겠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생애가 늙어서 눈도 안 보이고 기력도 없이 마지막 힘이 쭉 빠져서 일반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순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쇠하지 아니하고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창철하게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갔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꼬랑꼬랑하고 말이죠. 이렇게 있는 것보다 그냥 우리 사는 날 동안에 눈이 흐리지 않아요. 영안도 밝고 기력이 세 항상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믿음이 쇠하지 아니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은 참 복된 생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영광을 다 내어놓고 노예의 자리로 내려갔다. 40년 궁중에서의 교육, 영화와 그 누렸던 모든 교육 훈련 이것을 다 포기하고 그가 동족을 위하여 사는 거지만 그의 생애를 보니까 또 동족이 자기를 미워해서 고발해서 동족에게 배반을 당해서 도망을 쳐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참 인생을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역을 그에게 맡기시고 그는 결국은 충성하고 멋진 나라를 구원하는 그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영도자로서의 사역에 충성하고 승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참 이 모세는 참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 없었다. 태어날 때 불행하게 태어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예화를 보니까 존 에드나 맥시밀리아 부부가 18개월 된 막내딸 루스를 데리고 특수시설로 향하고 있었다.
루스가 중증 장애자로 태어난 이후로 온 가족은 힘겹고 슬픈 삶을 살아야 했다. 사람들은 이 루스를 특수시설 보내라고 충고했고 그들 부부는 그렇게 하기로 아주 어렵게 결단하고 길을 나섰다. 사랑하는 딸이, 루스라는 딸이 중증 장애자야. 이게 정상아이를 기르지 못하고 장애시설로 보내야 되는 부모의 가슴이, 그러니까 차를 탔는데 이들이 차 안에 흐르는 무거운 정적을 깨기 위해 존이 라디오를 켰다. 그러니까 서로가 부부끼리도 할 말이 없어. 서로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뭔가 참담하고 사랑하는 딸을 참 이렇게 중증장애자가 되어져서 특수시설에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자기들로서는 이렇게 힘들다고 특수시설로 보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라디오에서 남편의 그 친구 동창생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 동창생은 어떤 동창생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어. 그런데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지금 장애인 고용 단체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라디오 방송에서 라디오를 트니까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제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면 하나님과 천사들은 회의를 열어 그 아기를 어느 집에 보낼지를 결정한단다. 어느 가정이 그 아기를 사랑해 줄지 알아보고 말이야. 그래, 내가 태어날 땐 우리 가정이 선택받은 거야. 그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어머니가 일러주고 기도해주고, 네가 장애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애자를 이 세상에 한 사람 보내는데 어느 집에 보낼까 천사들과 의논해가지고 이 아이가 좋은 집안에 보낼 자를 선택해서 준 게 우리 가정에 보냈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장애자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천사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어느 가정에 이 귀한 자녀를 보낼까 생각하다가 네가 우리 가정에 왔단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는 자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회에 참 장애인 고용단체 회장직을 맡으면서 아주 어떠한 정상인보다도 더 정상인이 되어져서 이렇게 멋진 생활하는 그 라디오 방송에서 자기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서 자기들의 두 부부가 깜짝 놀라면서 두 부부가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길러봅시다 하면서 차를 돌려서 자기 집으로 돌려서 그렇게 동행했다. 이런 얘기의 간증집이 나오잖아요. 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행이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그 속에 숨어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미래의 소망이 들어있다.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아들아, 딸로 태어나지 네 팔자도 사납다. 아이고 어쩌겠노, 죽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끝났는데, 그 부모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주신 선물 주셨을 때는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세의 생애 속에서 그래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장엄한 생활을, 어떻게 시내산에서 화염불이 쏟아지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인생으로서 최고의 경지에서 영적으로도 말이죠. 얼마나 이 모세가 성경에 없었다면 이 성경이 어떻게 됐겠냐면, 그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면서 그 얼굴이 하나님의 빛이 얼굴에 비쳐서 사람들이 감히 쳐다도 못 보는 그런 영광의 충만한 세계 속에까지 경험하는 멋진 아들이, 여러분, 제일 참담하고 소망을 잃어가는 등불을 꺼져가는 이스라엘이 등불이 꺼져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요게베드 어머니의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니라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자기가 궁중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0세까지 40년을 살았잖아요.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낳은 부모가 있고
기른 부모가 있는 거예요. 낳은 종 기른 종이란 말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기른 종이 낳은 종보다 더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모세를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온갖 모든 고난을 다 주어서 애굽인 중에서 최고의 금수저로 대우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모든 교육과 영화를 누렸던 모세가 하나님이 그 부모의 가슴 속에 심어준 그 믿음이 부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 기름정이나 영화와 부귀와 영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앞에는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고 어릴 때 받은 그 믿음이 장성하여 그런 거대한 영화까지도 다 던져놓을 수 있는 애정까지도 쏟아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궁중의 모든 특권과 평안 영화 보통 게 아닙니다. 그때 나이가 언제입니까? 나이 40세입니다. 남자가 40세가 되면요 꿈과 비전과 모든 가진 것을 가지고요 제일 야망을 크게 펼쳐보고 싶은 것이 40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준비하고 20대에서 대학 20몇 세 때 군대 갔다 오고 대학을 요즘 같으면 대학 마쳐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초보생을 거쳐가지고 이제 40세가 되면 뭔가 알아가지고 이제 뭔가 자기가 전문가가 되어지고 뭔가 거기에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최고의 야망의 꿈이 가득 차 있는 그 시기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순종의 자리로 다 버리고 노예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나갔다는 것이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도 부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애정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도 가져서 그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모세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포기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성공을 대단히 버리는 힘을 가진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다가 돈이 눈에 보이고 세상의 권력이 눈에 보이고 세상 것이 막 큰 것이 내게 들어오면 부동산이 내게 들어오면 머리가 하얘지고 천국도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없어집니다. 돈 그거 가지면 잘 될 줄 알고 거기에다 마음이 쏙 뺏기는 것이 믿음이고 보고 다 팽개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이것 때문에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생에 최고의 높임을 주시고 역사의 기존 인물로 하나님이 등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얻고 믿음을 포기하고 명예를 얻고 신앙을 얻기를 포기하고 명예와 신앙을 같이 가져보려고 갈등을 가집니다. 명예, 돈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 누가복음 14장 21절 27절 보면 심지어는 쭉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면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목숨 깔고 비교했습니다. 생명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데서는 그
그것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누가 이런 일을 결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며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내 미래는 하나님이 어떻게 정해질지를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곳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애를 내가 내 앞길을 이것을 선택하면 내 앞길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요. 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내 앞길을 반드시 인도하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결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애를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맡겨두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잘 되겠지? 아니에요. 기도가 없이 어떻게 잘 됩니까? 애통하는 눈물이 없이 어떻게 그 자녀가 이 믿음이 들어갑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는 것은 부모의 기도의 눈물은 탕자가 반드시 돌아온다. 한번 따릅시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탕자가 돌아옵니다. 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기도의 위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내 생애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내 생애를 최고의 위치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믿음은요, 어떤 것이 생겨지면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왜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지 왜 안 좋은 것을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은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람의 믿음이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보다 세상 낙,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나가는 그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최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쾌락과 형통, 기쁨, 명예, 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만다. 보라, 지금 그거 가지고 날뛰고 웃고 울어도 조금 지나가 보자. 다 지나간다. 세상 것은 지나가면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잡은 믿음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생활이 피곤한 것 같아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공주의 아들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천대받는 그 자리로 뚝 떨어졌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대. 그러니 나는 그것을 선택했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가난함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낫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패처럼 보이는 실패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성공보다 훨씬 더 낫다. 이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오. 저는 TV에 보다가 그 선교사로서 의사로서 참 이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살면 그래도 상위층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명 때문에 그 오지에 가가지고 그 생애를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니까 걔들이 한 끼 먹으면 같이 한 끼 먹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바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그렇게도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밥 먹고 못 사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자기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목구멍에 포도청이니까 무엇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는 소극적인 믿음보다도 모세의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무슨 일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야?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 적극적인 믿음이었다. 거절하기 뭐든지 안 하는 건 괜찮아요. 친구 뭐 내가 세상보다도 뭐 이렇게 하자 하면 나 예배드리기 때문에 친구 만나는 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나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는 건 적극적인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선택하면서 세상의 것을 소극적이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뛰어들어가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선택의 달리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안테나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오늘 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자. 그래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내게 인도하시는 대로 최상의 것을 또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선택,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해 놓고 그 믿음 안에서 또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제일 하자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나중에 보면 영육간에 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을 가지고 최상의 것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제일 좋은 것을 잡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미래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항상 마음의 결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학수도 주시고 결단하니까 첫째는 내 마음이 담대하게 오고 기뻐하고 무언가 미래에 하나님 내게 주실 것 같은 그 영감이 막 내게 쏟아져 오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세상 것만 옮겨지고 있어 보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환경을 지배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재물 보화가 진짜 보화인가? 아니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보화야.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귀한 진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보화는 우리의 재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고난 오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주님 말씀 지키다가 어려운 것은 다 빼버리고 어려움 없는 것만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하늘나라가 상급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죄와 하늘나라의 보호와 하늘나라의 재물은 무엇이냐?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에 더 큰 보화로 여겼다. 믿음의 세계를 알았습니다. 하늘나라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세계도 알았습니다. 신약성경에 주님 말씀하신 주님과 복음을 고난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고 땅에서 100배의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없는 하늘나라의 복은 이 세상 잠깐 있는 세상. 오늘도 오면서 우리 여선의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반송에서 개척했을 때 우리 박순대 지사님도 또 우리 박선희 권사님도 전부 새댁이었다. 동전덕이 3살, 5살짜리, 3살, 4살짜리가 딱 데리고 왔는데 애가 조그만 애인데 얼마나 예뻤어. 팬티도 안 입고 짧은 바지 하나 딱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여름철에 왔는데 얼마나 예쁜지. 그 새댁이가 지금 한가위 됐다나 뭐. 인생 짧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하늘채 교회에 와서 저와 함께 고생 많이 했어. 저는 저한테 감사해도 고생 많이 시켰으니까 하늘나라의 보아는 고난입니다. 함께 고난당하는 것만큼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순재 부사님 고생 같이 한 거 감사해야 되지. 누가 가지고 뭐 할 만큼 했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하늘나라의 보아가 됐잖아. 얼마나 좋아. 하늘나라의 재물은 고난을 땅에서 복음을 위한 고난이 바로 고난 없는 금치 복음의 고난을 같이 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자 말이야. 여러분들 누가 잘 살았는가. 내 욕심대로 나만 위하여 살았던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뭐 좀 잘 사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요. 천만에 여러분 삭개오가 20년 깨닫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때부터는 막 하늘에 욕심이 생겨서 남에게 포세가 하나 있으면 아이고 난 다른 사람보다 더 세상에 헛된 생활을 했으니까 4배를 갚아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에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엄청난 믿음을 가졌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천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하늘나라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조그맣지만 힘들어서 그래도 우리 수요일날 이렇게 오면 뭐 오늘 한 3명만 빠졌는데도 헐겁을 하잖아요. 3명, 4명만 더 오면 수요일 오늘 참 많이 나왔는데 이런다니까. 누가 안 나오지 다 알잖아. 그래갖고 어떤 분은 눈치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안 나오고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니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특별히 관심 보고 안 오면 기도해주고 전화해주고 이게 복이지. 목사님이 자기 이름도 몰라. 어지간한 교회 한 헌금한 10억 좀 내면 딱 기억해. 그런데 기억도 안 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며 영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생활이 살아가는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는 영원한 나라에 가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내 작은 하루하루 일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참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고난을 받으면 이게 영광이야. 이 모든 것이 잠시 제약에 누굴 낙을 누리는 그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백성답게 주님이 오늘도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우리 김석기 목사님 감사해요. 서울에서 피아노 치려고 아슬아슬하게 달려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성도들 함께 드리지는 예배의 헌신이 있잖아요. 이 헌신이 나중에 천국 가서 보라니까. 하늘의 교회에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유 내가 참 복된 삶을 살았네. 분명한 것이. 이건 나는 확신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 상급 안 주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꿈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멋진 꿈.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에 오늘 하늘의 보화를 장만하는 나이구나. 정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정해지면 이제 우리 하늘의 교회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승리가 찬송과 기도로 여러분의 승리가 기쁨 속에 춤추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승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믿음을 두고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얼마든지 기뻐하고 참 주님 위하여 살지 못한 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또 나에게 관련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십자가 붙들고 오늘 어려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문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